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보배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30년은 한 사람의 그 완벽한 그 인생으로서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면, 나머지 3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3년의 그 공생애를 살펴봤을 때, 공생애 1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공생애 1년 동안은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2년, 3년 동안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2년을 시작할 그쯤에 그 가버나움, 즉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전역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2년 또 3년 이 생애를 보면 그야말로 철저히 복음을 갈릴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를 했는데, 공생애 3년 그 초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북서쪽에 있는 시돈과 그 두로 지역에 가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전전주에 봤던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이방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시는 이제 그러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다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게 갈릴리 바다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북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보면, 북쪽으로 횡단하셨다가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동편에 예수님께서 머무셨다가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늘 우리가 39절 말씀에 보면 마가단 지경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쪽 지역이 마가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은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되어진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복음 증거를 하시다가 북쪽으로 횡단을 하시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동편 이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마가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데가볼리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뜻 그대로 얘기하면은 데카폴리스라는 그런 얘기예요. 10개의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로마에 함락되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에 함락됐을 때가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의 그 식민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이 로마 군대에 협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제 거주하게 됐냐면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갈릴리 동쪽에 데카폴리스 10개의 신도시를 건설해서 이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서 다시 이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오늘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29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아멘. 이 갈릴리 바다 동편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또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인과 맹인과 또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 있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절 말씀을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 당대에 말 못하는 사람, 또 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러한 그 놀라운 그 일이 실상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사건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언이 되어 있냐면 장차 이 땅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가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을 구약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8페이지에 있어요. 1008페이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맹인, 또 못 듣는 사람,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가 진짜로 육체적으로 이런 사람일까요? 진짜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42장,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은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즉 깨닫지 못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맹인, 못 듣는 사람,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4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디어진 그 인생들아 라고 그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맹인, 또 못 듣는 사람,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딘 인생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들을 일컬어서 지금 이런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31절, 우리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을 봤는데,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들의 그 연약한 그 육체를 예수님께서 진짜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 표적.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다 하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의 육체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상 이들의 병든 영혼 자체도 주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육신의 장애를 입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 이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 또 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실상 이 사람들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안 못 보는 사람, 장애, 그 맹인인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마음 아프잖아요. 특히 부모가 됐는데 자식이 앞을 못 본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사자죠. 그렇죠? 맹인인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 고통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맹인인 그 자녀가 당하고 있는 그 영적 그 고통과 마음의 그 절망감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다리 저는 사람, 실제적으로 다리 저는 사람의 그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은 그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아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민이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한두 가지는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돈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그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목한 가정 가운데 사는 사람은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가정 가운데 사는 사람의 그 아픔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누구나 한두 가지 이런 아픔과 이러한 그 고통 가운데 나 자신을 비하하고 나 자신을 낮게 여기고 그러한 아픔이 나만 안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지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고 그러한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내 소유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말 못하는 사람, 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고통, 그 아픔을 그 본인의 의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그 상처까지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이 혈통적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기보다는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 그럼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전전주에 우리가 봤던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어린 딸이 그 더러운 그 귀신에 들렸을 때 그 귀신으로부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 여인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러한 고백이 진실되다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즉 그 말은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지 이방 여인, 더더구나 가나안 여인,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해야 되는 그러한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다 이렇게 일컬었고 이방 사람들은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정당하지만 나는 이방 여인, 멸망당해야 될 마땅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멸망당해야 될 그러한 마땅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그러한 그 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 믿음이 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그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온 택한 백성들의 그 마음의 그 상처를 하나하나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말 못하는 사람, 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가나안 여인이 믿었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그 여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써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밝히 드러났습니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책망하셨을 때 그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그의 속에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이러한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지게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처럼 이 사람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방인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깨우침을 이들에게 주시고 나서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사흘이 됐다는 거예요. 사흘이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음식을 자기들이 뭐 도시락을 쌌든 뭘 준비했든지 간에 사흘이면 그들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고 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굶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영적인 그 깨우침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지금 광야라는 거예요. 즉, 그 갈릴리 동편의 그 광야, 그 빈 들에서 지금 남자만 4,000명만 먹이는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약 한두 달 전에 베세다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 오병이의 그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7개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걸 가지고 그 남자만 4,000명 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 되는 그런 그 엄청난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이 뭐 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확인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우리 37절 말씀 3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즉 이 무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무리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무려 10,000명이 넘는 이 무리들을 다 먹이시고, 떡이 몇 강줄이 남았다고요? 7강줄이가 남을 정도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이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 베세다 광야에서 되어진 이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남자만 5,000명 먹은 이 베세다 광야에서 그들이 그 떡을 먹고 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그 남자만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이 떡이 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이 무리들은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치료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그 육체를 주님께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문제, 또 우리의 어떤 그 현실적인 물질의 문제까지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교동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 교동문 21편, 10편, 34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얼마나 힘이 좋고 용맹하기 때문에 그가 음식을 그 사냥감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의 그 눈이 띄어져서 생명의 주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영접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시고 또 그들의 그 배고픈 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셔서 배부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다 이렇게 주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이 세상 물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내 친척에게, 내 부모에게서도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은 오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두신 이 시간의 날들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한 심령을 치유하셔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한 문제, 또 현실적인 그 또 궁핍함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사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불림을 받고 그 풍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